어서 와. 네, 연우 어서 오고 우리 종송이도 어서 오고요. 우리 남매들이 아직 안 왔네. 홍씨 남매들 그리고 우리 저기 김씨 남매들.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짜 환영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지난주에 우리 도현이 태연이가 교회에 처음 왔었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왔어요. 우리 도현이 태연이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오긴 했지만 전도사님의 자녀인 우리 아들 딸인 우리 찬영이 그리고 시온이가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지난주가 되는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원주로 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시민이 됐어요. 이제 전주 시민이 됐어요. 우리 환영해 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찬영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지금 윤호도 사대부고 그리고 종이도 사대부고 그다음에 보영이도 사대부고죠. 네. 그래서 사대부고를 가고 싶었는데 사대부고에 전학이 되게 많이 와서 한 명도 자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영이 어서 와요. 네, 그래서 제1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우리 보석이가 아마 제1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석이랑 같이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단히 환영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일부 예배에 어떤 못 보던 예쁜 여자 청년이 저쪽에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누구지? 나 못 보던 분인데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막 물어봤어요. 부목사님 저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그러는 거야. 한참을 보더니 저기 재승이 둘째 누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청년인 줄 알고 인사를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고등학생인 나경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청소년부의 예배로 같이 함께 오게 됐어요. 우리 환영해 줄까요? 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함께 했던 찬양이죠. 네, 우리 온 땅의 주인 한번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두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십시오. 전사님 부탁대로 두 눈을 좀 감아 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 80억이 가까운 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지구의 존재도 작은 먼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 가운데 있는 한 명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 온 땅의 주인 대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 학교 그리고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반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빈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선포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선포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아멘. 예,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종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힘 주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 돌릴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학교 곡이죠. 그 사랑의 손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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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고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맘에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현우 친구 나와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우 친구가 기도할 때 다들 기도손, 기도눈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 놀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나은 방학 기간 동안은 그러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연우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몰랐죠? 네, 아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다들 몰랐을 거예요. 연우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어? 연우? 괜찮았어? 코로나 걸려서 한참 고생을 했다고 들었었어요. 연우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하나님의 형통, 형통이란 말 좀 어렵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6절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네,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늘어나서 조금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그 부분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해를 하고 좀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절 말씀 외우시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끝까지 스포트를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지만 2학기부터 달란트 제도를 좀 확 바꾸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예 이름이 바뀌고 달라질 것 같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제도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이제부터 혹시 지금까지 잘 못 모았다. 2학기에 다시 한번 열심히 잘 한번 모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으고 싶은 그런 달란트 제도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좀 길지만 유치부 친구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1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시작.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얘기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그럼 지난주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복습 퀴즈 시간이니까 당연히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달란트를 지급을 합니다. 자,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대단히 편애. 예, 한 명만 막 이렇게 사랑하는 거 있죠. 차별나게. 예, 그렇게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만들어준 옷은 무엇일까요? 네, 가온이. 색깔 있는 옷. 그렇죠. 정답입니다. 채색 옷이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달란트 가온이에게 지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왜 형들은 고작 옷에 채색 옷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심지어 죽이고, 가온이 맞췄으니까 안 돼요. 죽이고 싶기까지 했을까요? 네, 주찬이. 그 옷은 원래 첫 번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거지.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죠. 장자권,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의미였어요. 채색 옷이라는 거는.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심지어 11번째 아들한테 얘가 장자가 될 거야라는 것을 자꾸 암시를 했던 거죠, 아빠가.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 요셉에게 형들이 붙여준 별명은 무엇이었죠? 형들이 붙여준 별명. 네, 종이. 맞습니다. 꿈꾸는 자. 그렇죠. 자꾸 꿈꾸고 얘기를 해줘. 그것도 눈치 없이, 형들이 싫어할 만한 꿈을 눈치 없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좀 눈치가 없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으로,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형들은 좋지 않은 의미로,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셉이 꾼 꿈 두 가지를 설명할 사람. 태성이가 먼저 들었는데. 네. 그 요셉의 지푸라기에 적들의 지푸라기가 절을 하는 거라. 그리고 요셉한테 달하고 별이 절을 하니.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와, 유튜브 태성이. 네, 맞아요. 예. 그렇죠.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이 볕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꿈을 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으로는 해, 달, 별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대단히 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 인생에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사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사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배웠고요. 우리는 그 청사진을 믿고 소풍하듯이, 여행하듯이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발걸음을 내딛어 봐라 라고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지난주 얘기들을 우리 고1, 고2, 고3 이렇게 인생에 이제 발들을 내딛어야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용기를 가졌으면 했고요. 지난주에 혹시 못 들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듯이 소풍하듯이 그 청사진을 믿고 발걸음을 일단 시작하기를, 일단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꿈꾸는 것들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은가요? 네. 주찬이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주찬이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찬이에게 성공이란 뭐예요? 뭔가를 해내는. 뭔가를 해내는 거. 그 해내는 게 어떤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내고 싶어? 이런 걸 하면 내가 성공했다. 네.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주찬이는 성공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떠올리냐면요.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뭐 업적을 쌓거나 막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성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어떤 것을 이루다,
공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요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은요 보통은 하나의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넓은 평수를 가진 브랜드 아파트, 자이, 포스코 더샵, 레미안, 아니면 뭐 고급 승용차, 최소한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여러 가지 BMW, 이런 것 같이 이런 광고들을 보면 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쫙 그러죠. 그 차가 쫙 나오고 넓은 아파트가 쫙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신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이런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런 차를 타야 돼요. 실제로 그랜저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어요. 현대차의 그랜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그랜저는 그랜저를 타시는군요. 뭐 이런 식의 그랜저를 탄 것이 이제 50대 남자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성공한 삶이다라는 식의 아주 직접적인 광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볼 단어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한 자,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단어지 하는 제목이 있었죠? 형통한 자인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형통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은 요셉은, 근데 사실 요셉이 좀 미운 짓은 했어요. 그죠? 미운 짓을 하긴 했는데 형들에게 어쨌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형 루벤이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피부치인데. 그래서 그 루벤의 도움으로 죽지는 않고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장자를 의미하는 그 아빠의 편애, 아빠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채색 옷은 다 찢어졌고요. 짐승의 피가 묻혀지고 아버지 야곱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형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짐승에게 해를 당했어요, 아버지. 거짓말을 하는 형들이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야곱이나, 그리고 또 불쌍하게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나 모두가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자, 이집트로 간 요셉은요,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친위대장이니까 신분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 왕의 옆에서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 이제 친위대장의 노예가 됐으니까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렇죠. 노예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예니까요.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못 쓰면 버리고요,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노예를 내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죄가 아니라 어떤 죄가 성립이 되냐면 재산 손괴죄, 재산을 망가뜨린 죄가 해당해서 그냥 돈을 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 존재한테 성공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붙이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했대요. 형통 아까 뭐라 그랬죠?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음 본문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선생님 잘못 눌렀어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을 쉽게 한 성경을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두 구절에서 보았던 이 형통은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서는 형통하대요.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래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어떻게 성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물건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야.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 그냥 돈을 주면 그만이야. 근데 어떻게 성공이란 말하고 이 노예의 처지가 연결이 될까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 집요하게 요셉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입니다. 비록 요셉이요,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늘날의 성공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해요. 창세기 39장 5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했대요. 그리고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 복이 미쳤대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자, 요셉은 대단히 잘생긴 외모에 준수한 청년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유부녀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내민 손을 몇 번이나 거절하고요, 계속 도망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손에 요셉의 옷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증거로 모함을 당하고요, 보디발은 화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절이 좀 약간 되게 재밌어요. 창세기 39장 19절인데요. 전사님 읽을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네, 주인은, 이 보디발은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요셉? 그죠? 요셉일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은 노예예요. 그죠?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 취급을 당한다 그랬죠?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자, 근데 요셉이 자기 아내한테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대요.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건처럼 취급을 받던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아니면 진짜 집에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노예 신분인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요, 감옥에 넣습니다. 심지어는 이 감옥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인은요, 요셉에게 화났다기보다는 보디발의 아내, 자신의 아내에게 화가 났다고 읽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목숨은 건집니다. 무고함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예보다 더 낮은 신분, 범죄자가 돼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죄명. 뭐죠? 성폭행을 한, 그죠? 성범죄를 저지른 아주 낮은 신분의 죄인이 됩니다. 자, 거의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삶의 바닥. 옛날 감옥은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굴을 파서 가뒀다고 해요. 자,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네, 도저히 우리는 사실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성경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인생, 바꿔 말하면 뭐라 그랬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리고 복된 인생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네, 무엇이 성공이고 여러분 기준에서는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공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별명, 다른 이름 4글자 기억나는 사람? 저번에도 한번 성경 퀴즈로 얘기했는데 뭐였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4글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계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이고 복이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성공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가짜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전사님, 저는 이제 고3인데 입시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나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요셉의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던, 그 어느 곳에서도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의 노력,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네. 나의 잘남이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그래서 받은 형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요, 보디발도 그랬고요, 간수가 그랬듯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형통한 자, 그리고 성공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전사님 얘기를 자꾸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이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불우한 환경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불행 배틀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장담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와서 배틀을 거세요. 무조건 저한테 집니다. 별로 못 봤어요. 저보다, 물론 있죠. 세상에 더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지지 않습니다. 불행 배틀을 하면.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뭘 해주세요, 아니, 그냥 저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데, 내가 선교단에서 고3 때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도 하고 주말 되면은 전국으로 찬양 사역을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살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를 못하고 내가 법적으로 성인이 돼서 나에게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실제로 2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되게 편한 거예요. 일단 인생이 재밌죠. 마음대로 술 먹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20대 한 중후반까지는 진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막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세상의 법칙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삶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를 임신했을 때쯤에 제가 원래는 서울의 응암동이라는 곳, 우리 부목사님도 그쪽에 살았었는데 응암동의 반지하, 곰팡이가 피는 반지하에서 저분하고 살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서울의 고급 동네인 방배동에 월세가 몇백만 원 되는 빌라에 거기로 바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외제차가 생기고요. 예. 그리고 결혼기념일이면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우린 이미 20년 전에 호캉스를 즐기곤 했어요. 호캉스를 즐기고요. 예. 때 되면 외국에 나가고요. 예. 막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가지면. 옛날에 왜냐면 돈이 없고 가정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슬픈 거예요. 계속 더 갖고 싶고 슬프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맨날 싸우고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고 크고, 그런 불행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전사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상황에서는 이제 예전 같은 돈도 없고 그런 직업도 없고 좋던 외제차도 없고 그리고 좋은 집도 없어요. 전사님이 이번 주 이사를 했다 그랬죠? 금평초 근처에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부목사님하고 열심히 나를 깨끗하게 되게 고쳐요. 그래서 좋긴 해요. 열심히 깨끗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전에 비하면 형편이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집 거실만 하던 데니까 지금 집이. 그리고 바닥이 수평이 맞지가 않아. 전 집주인이 바닥을 셀프로 공사를 했는데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걷다 보면 뭔가 약간 수평이 맞지가 않아. 네.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러 군데 장담할 수 있는 건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그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계속 뭐가 더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진 게 없어도 저는 지금 현재 대단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 꼬맹이들은 미안해요. 지난주부터 계속 주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꼬맹이들보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미술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입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취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친구는 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친구 전도하는 거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열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요셉처럼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자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이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귀결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부터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 그랬죠? As God made me,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비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 성경학교를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못하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좀 빠질까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그 사랑의 손길 찬양하면서요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앉으셔도 됩니다. 네. 내 생각보다 크고도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좀 눈 감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좀 눈 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사실은 이사가 어쩔 수 없이 성경학교 기간이라 피하고 싶었는데 겹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많이 무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사실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생업을 휴가를 내고 일정을 비우고 여러 가지들을 헌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어떤 선생님은 휴가를 내기 위해서 내일부터 휴가를 내기 위해서 밤새 야근을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반납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여러모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은혜 받는 시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사님 저렇게 맨날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딱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소리 내어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잘 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아버지 가치와 비교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이제 우리를 그 경쟁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을 날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아버지 그 진실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먼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 늘 동행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복임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에 이미 우리 친구들은 성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자로서 세상에게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시고 건신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를 이 부족한 전도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그 자유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형통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네, 광고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부터 As God Made Me,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내일 10시부터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딱 맞춰오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짐 풀고 선생님들께 조배정 받고 그렇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일찍 와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시간표는 뭐 굳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진 않아도 알죠? 네, 와서 OT하고 연은 활동하고요. 그리고 연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공과 활동을 합니다. 공과 활동하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 특별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과 교제 하면서 특별한 순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삼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우리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토록 원하는 물놀이장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 바베큐 파티에서 고기 열심히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특별한 순서 있으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사과 예배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준비물 기억나시죠?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 너입니다. 너를 놓고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옷, 수영복, 물놀이 도구, 세면 도구, 침낭, 이불, 없으면 그냥 오셔도 돼요. 전사님이 세탁소에 좀 이불 빨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애착 꼭 가져오진 않아요. 그냥 농담으로 쓴 거예요. 네, 애착 인형 있는 친구들은 들고 오시고요. 개인약 먹는 거 있는 친구들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성경학교가 무엇보다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아프면 안 되니까 개인약 들고 오시고요. 자, 이번 달 7월 달 생일이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일이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3 그 재승이 언니 오빠라고 해야 되나? 오빠 형인 재승이 고3이니까 어쨌든 재승이 형 오빠가 성경학교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도 오고, 그리고 둘째 날 물놀이는 함께 하지 못하고요. 그 오후에 저녁 예배랑 같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오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될 텐데 환영해 주시고요. 7월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종성이 어디 갔어? 종성이 나와주세요. 연재 있잖아요. 네, 생일 축하 노래가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네. 그 재승이는 전사님이 따로 좀 축하를 해줬고요. 우리 종성이와 연재와 그리고 재승이가 이번 7월에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생일인 친구들에게 케이크와 상품권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연재 축하해요. 네, 그리고 종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전사님이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축복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우리 종성이랑 그리고 연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무더운 7월 우리 종성이와 그리고 연재 그리고 재승이를 이 세상 가운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종성이와 연재와 재승이의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고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선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성이 그리고 재승이 우리 연재가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청사진을 향해 그 계획을 향해 정말로 소풍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예,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 종성이를 통하여서 우리 연재를 통하여서 우리 재승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하고 예, 흩어지셔서 공과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